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주신 주님,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9달 동안도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험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음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가을이 풍성한 만큼 우리들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시름에 잠긴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10월이 되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홀히 하였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으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과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기관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서현교회의 성전들을 받고 자란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굳게 서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갖는 예식인 만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저희의 죄악이 묻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귀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매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약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같이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동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씻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드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지정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288장 찬송을 이렇게 편곡해서 그런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주의자님의 흔히 들을 수 없는 독창을 또 듣게 돼서 너무나 멋있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평소와 달리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제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부분씩이죠. 여기 5절 말씀, 그냥 구약만 하려다가 5절 말씀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실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똑 들어맞는 것 같아서 야,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과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심판받아야 할 대적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제가 임으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에 따른,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후 17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 살펴보도록 제시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가 고민해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까를 고민했을 만큼 요즘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때 G7에 초청받아 선진국으로 둬야겠다고 기뻐했었고,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존경과 또 부러움을 샀었는데 요즘 완전 또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거짓말 또 막말 논란이 한창입니다. 욕설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들려주어서 뉴스를 이리 돌리고 또 저리 돌리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주 괴롭기만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표명할 수 있고 또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그런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제 종종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이죠. 떼놓고 피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테가 한 이야기,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 사이를 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 무시해놓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없는 거죠. 또 관심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그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었습니까? 정치 영역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엔 그죠? 한번 딱 정해진 거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개개인이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칠 기회와 또 범위가 아주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교만하며 그 속에서 건강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진리를 증명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 생겨지는 온갖 죄악을 보고, 아니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행해지는 사회,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될 사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바꿔 말해서 의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살리라에 있습니다. 살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으로가 핵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단어 하나를 꼭 집어넣어야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이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느니라. 살아간다.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이 미완료형을 쓰는,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전에 내가 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여기 미완료 형태를 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죄악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삶의 회의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바르게 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죄는 덮어버리는,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찾아내서 엄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갚으시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피시고 보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저런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좀 세상을 누리며 사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시해 주신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박국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아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때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라 당부하시면서 17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하루 7번씩이나 찾아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귀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그러겠죠. 그러나 한 번 지나고 2번 하고 또 3번 하고 하루에 또 4번 또 5번 또 6번 7번째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5번 넘어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날 놀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 준단 말인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렵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느껴지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이게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좀 더 있다면 능히 이런 말씀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자신들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적으니까 거기에 더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그러죠. 6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도 너희들한테는 있다 없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떻게 좀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얼마큼 있든지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 심지어 멀쩡히 서 있는 뽕나무한테 무슨 생각인지 뽕나무한테 괜히, 그죠? 뿌리째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어떤 앞뒤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허황된 일이고, 들어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뭐 저런 거를 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큰 믿음을 원하고 또 좋은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삶의 내용이 바뀌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큰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당장 어떤 대가가 따르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7절부터 나머지 10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종이 등장합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합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해 줍니까? 심지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시니까 아이고 배고프겠다. 빨리 밥해 먹어라. 아니, 주인이 뭐 밥을 해놓고 뭐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가서 요기하고 뭐 그렇게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지금 뭐라고요? 내 수종을 들어라. 내 밥 차려내라. 내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죠.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종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나서라도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과 칭찬은 나중에 심판날에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황스러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을 지키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연이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주